참 예수님, 하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일을 겪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성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경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배우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또는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느님이라는 요소가 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게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지금만을 살아가는 거죠. 우린 두 가지 삶의 행동 수칙을 알고 있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변한다고 했죠?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느낌조차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느낌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는 우울과 분노라고 했습니다. 우울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좀 우울하니까 여행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력이 없는 거야. 삶에 의미가 없지. 그럼 밥 먹으면 뭐해? 즐겁게 살면 뭐해? 그냥 삶이 힘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나선형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우울했다가 좋아졌다가 하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우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실이 주된 원인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상실이지 않습니까? 삶이 우울해지는 거야.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더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이게 아니라 그저 언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우린 다 하느님 안에서 하루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노력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분노예요. 분노. 우울과 분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겪었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랬고, 코로나 레드라고 그랬고,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랬어요. 우울감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근데 인생을 길게 본다면 코로나는 잠깐의 사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자체가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 또 의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왜 우울할까? 인간은 왜 화가 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답이 시원치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노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분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붉게 타오르는 거. 화났을 때 어때요? 말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너 나를 무시하니? 이거 화난 거 아니잖아요. 화가 나면 막 빨라지죠? 손발에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공격적이 돼요? 아니면 안정적이 돼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은 분노해야 되죠? 분노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제 똑똑하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분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분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질 수 있지만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삶 안에서 자꾸만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알아낸 것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분노하는가? 동물들도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밖에 잘못 나갔다가는 위험이 많았죠. 곰도 있고 백두산 호랑이도 있고 막 그러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몸에 힘을 내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피가 빨라지는 거야. 막 동공도 커지고 막 그러는 거죠.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잠깐은 괜찮지만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면역력과 그리고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썼다가 화가 나게 되면 손발에 피를 보내야 되니까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속이 되니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도 습관이라고 그랬죠. 화를 자꾸 내게 되면 쉽게 화가 납니다. 화는 불과 같죠. 동양에 의하면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화자를 써가지고. 근데 불이 타오르려면 그냥 타오릅니까? 불은 왜 타오르죠? 캠프파이어 해보셨어요? 옛날에 저도 다른 성당에 있을 때는 캠프파이어도 많이 했었어요. 중고등부, 초등부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하면서 막 옛날 노래들 부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닥불을 피울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막 올라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불한테 부탁하면 돼요. 불아 제발 커져라? 뭘 넣으면 돼? 장작을 넣으면 되죠. 불이라는 것은 태울 것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화도 나를 태우면서 솟구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 낼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타올랐다가 불씨가 남아있죠? 그럼 또 불은 또 타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불씨가 숨어있으면 문제라는 거죠. 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끈지 알았는데 뭐가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불이 또 타올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화가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불씨가 남아있어.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화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화나고 싶지 않은데도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마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화를 자꾸 내게 되면, 화가 자꾸 나게 되면 자꾸 습관적으로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분노에도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불과 같다고 했죠. 몸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열 일어나면 느껴요, 안 느껴요? 너무 화가 나면은 한겨울에도 안 춥잖아. 그러니까는 화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막 우통 벗잖아요, 막. 화난 사람이 막 옷 껴입는 거 보셨어요? 열불이 나는 거거든. 안에 폭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나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술을 안 먹어도 간이 상해버린다고 하죠. 화 때문에.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건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분노라는 것은 태워버릴 게 있어야 되는데 나를 태우거나 다른 사람을 태웁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심장이 빨라지는 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해요. 묻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좀 흥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그런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좀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막 심장은 뛰고 있는데 옆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즉, 내 화가 촉발될 수 있는 누군가 있을 때, 그때 화는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는 적개심이다. 적개심과 함께 화는 커진다는 거죠. 그럴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집에 있는 왼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만 화가 나서 나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난 사람은 일단 말이 거칠어지죠. 뭐가 나와 육두문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화난 사람한테 욕 좀 하지 마. 너 자꾸 욕해. 입이 걸레야? 그럼 뭐라 그래요? 이라인 씨. 왜? 이미 화가 났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두고 태울 거를 안 주면 돼. 내가 앞에서 자꾸만 그 사람을 제지하면 나 때문에 더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근데 인정해 줄 때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 인정했는데도 안 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치료받아야 돼.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죠. 우리도 어때요? 앞에 뭐가 툭 튀어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길거리가 아니라 성당 마당을 가는데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뭔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딱 봤더니 고양이야. 그럼 놀래 안 놀래요? 살짝 놀래죠, 그죠? 근데 딱 봤더니 개구리야 그러면 어때요? 조금 놀래. 이것도 개구리가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보면 이게 뱀인지 개구리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지금은 개구리인지 알기 때문에 별로 안 놀래지만 딱 봤더니 바퀴벌레가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놀래요 안 놀래요? 별로 안 놀래지. 이거는 위협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가 나는 건 지금 뭔가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별거 아닌 것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는 여태까지 힘들어왔고 앞으로도 저 인간 때문에 힘들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에 대해서 득크대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면 화가 안 난다는 거지. 근데 이 버튼이 눌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발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내가 뭐 시켰어요? 짬뽕을 시켰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짬뽕을 시켰는데 나한테 먼저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난번에 짜장면 시켰을 때 제대 회장님한테만 안 나왔죠? 기분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생각이 안 나시지? 이거는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상관이 없지. 근데 분명히 내가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메뉴도 똑같은데 저 사람부터 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부당하잖아 라고 느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먼저 시켜놓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약해놓고 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주관적이야. 요즘은 더 그래. 카카오톡을 보내는데 일십을 했네? 아니, 이 인간이 읽고 답을 안 했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그리고 안 보고 답 안 했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 근데 봤는데 답 안 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자식이 읽고 답을 안 해. 그럼 어때요? 이 녀석이 왜 답을 안 하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주관적이죠. 읽었다고 해서 꼭 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어떨 때는. 근데 자기화 시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존감에 상처가 난 경우,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다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무시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앞에 어디는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차 대지 마세요라고 말했어. 차를 안 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광명성당에 있을 때, 광명성당은 시장통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성당으로 와. 술집이 되게 많은데 특히 자매님들이 술 먹다가 술집 화장실은 더럽잖아. 성당은 깨끗하죠? 성당이 한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와.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성당은 뭐 베풀어야 되는 거니 참았지. 근데 성당 문을 막아놓는 거야, 차로. 그래서 제가 왜 성당 문을 막아놓지 말라고 거기다 빨갛게 해서 불 들어오는 걸 해놨거든요. 근데 그래도 막아놨어. 분명히 말했잖아. 이곳은 차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막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사람들은 성당에서 뭐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걸 돌려버리고 세우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자기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말은 나한테 하지 마. 근데 그 말 해봐요. 내가 말했는데 안 하잖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저 여러분한테 앞에 앉으라고 그랬죠? 근데 내일부터 또 뒤에 앉아. 그럼 어때요?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할까요, 말까요? 안 가르쳐 주지.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무시당했다는 느낌. 근데 진짜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불을 지르거나 이랬을 때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죽였다고. 무시하면 죽이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노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수정하라는 얘기죠. 그걸 바꾸라는 얘기지 남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파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외감. 나만 무시해. 자꾸 남은 왕따 시켜.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성 부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서로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누구는 죽도록 일하고 누구는 놀고 처먹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그런 거 있잖아. 차라리 3명이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5명 왔는데 2명은 놀고만 있어. 막 했는데 그다음 신문이 나오니까 막 하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차라리 3명이 하는 게 낫지. 이런 겁니다. 이게 상호성 부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람들 꼭 있죠. 그 사람만 보면 어때? 기분이 안 좋아지지.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 딱 있어. 저 인간 또 뭐 챙겨 먹으려고 왔나? 저 인간 또 일 안 하고 진짜 왜 저러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지. 이때 화가 납니까? 우울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어쨌든 분노라는 것은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수정하라는 거지 파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거 아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고 해결됩니까? 그럼 제가 뭐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를? 안 하지. 아는데도 화가 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구나. 분노는 뭐다? 위험 요소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라는 거지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다? 분노도 습관이다. 그리고 뭐가 눌러졌을 때?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근데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거다, 객관적인 거다? 주관적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우리 뇌는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내보내고 하죠. 뇌가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가끔 생각 없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갔어? 누가? 뇌가 어디 갔어? 라고 하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야? 생각 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 옛날에 그런 말, 머리에 무슨 비지가 가득 찼냐, 뭐가 찼냐, 이런 말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뇌도 그렇대요. 뇌 각 부분들이 있는데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인간이 위험에 처음 무조건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파수꾼과 같다. 전망대에서 보는 거지, 저 멀리를.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동물이 쳐들어오나 그리고 알리는 거죠. 중앙이 뭐야? 그럼 전두역, 전전두역,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저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부족 간의 전투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늘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제가 예전에 진해한테만 물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때가 서품 받기 전이니까 2000년도인가? 그때 진해한테 물렸는데 지금도 비 오는 날 신발은 털어 신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니까, 한 번으로. 왜? 한번 물려봤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 그건 보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이거랑 똑같아요. 왜? 일단은 얘가 진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확인을 하기 전에 놀라는 것부터 하잖아요. 이게 편도체의 반응이라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놀라는 일이 많고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편도체가 합리적인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나치게 과항진된 편도체가 이성적인 판단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하죠. 두려움 불안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괜히 걱정이 많은 사람, 뭐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 좀 그러지 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안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의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편도체 납치라고 불러요. 걱정이 많은 거야. 불안한 거야.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사고 난 사람들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공황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UCL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2007년에 18세에서 36세의 남성과 여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공포에 질린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막 뛰면서 이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편도체 반응이 커졌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지금 분노했어 라는 단어를 말하게 시키거나 글자를 보여주니까 안정이 좀 되더래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감정적으로 분노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니 똑같은 감정을 느끼다가 분노라는 단어를 보여주거나 말했을 때는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실험을 하는데 흥분된 상태에서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뇌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너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잖아. 너 지금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 화가 났구나. 어떻게 해야지? 심호흡 해야지. 이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게 한 거야. 나 지금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 화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좀 이 속내를 풀어버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주변에 얘기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녀님 붙들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고에서 들어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고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고해 성사가 되는 거니까. 왜 고해 성사는 치유의 성사요? 화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노라는 것은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고양이나 개나 개구리가 보면 좀 놀래도 개미가 나 쳐다보고 있다고 놀라진 않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삶 안에서 내가 뭔가 불안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뭐가 부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람 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내 감정조차도 하느님께 봉헌해라 하면서 이것도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하느님이 친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견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다? 멈추고 성호를 긋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감사하는 감정을 가지면 화가 가라앉는데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감사할 거리 안 찾으면 이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할 걸 많이 찾으셔야 돼. 우리 했잖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음에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군요. 집에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도 어때요?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당에 올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적으니까 미사할 때 제가 힘들 수도 있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2명 놓고 있다니까. 군정신부할 때는 신자 2명 놓고 했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수요일 금요일이 열심히 산데 군인 부인들이 오잖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니까. 지금 오늘은 못 가요. 오늘 한 명이구나. 오늘은 둘 다 옵니다. 그럼 둘이 오면 밥 사주고 막 그랬다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왜? 고마우니까.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2명 이상은 되잖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독서는 신학생이 하고 해설은 없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갈릴레아가 있고 유다가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만 아시면 되지 뭐 많은데 외울 필요 없잖아, 그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예리고가 어디다 이런 거 볼 기회가 있으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좀 아셔야 돼. 위에는 북쪽엔 누가 있다? 누가 있다가 아니라 어디가 있다? 갈릴레아가 있다. 밑에는 유다 지방이 있다.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반으로 뚝 잘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위에 있는 갈릴레아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쪽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유다는 그냥 유다 지역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이거 오늘 알아두세요. 그동안 몰랐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 남유다가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 누가 쳐들어와서? 알시리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배를 보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민족들을 막 이주를 시킨 거야. 자기가 지배한 속국의 이민족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섞이겠죠. 그 상태에서 유다도 망해요. 어디한테? 바빌론한테. 그래서 또 끌려가. 근데 바빌론은 그런 정책을 안 폈어. 그러다가 나중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바빌론으로 갔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거야. 근데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 남아 있었겠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해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싫다고 그래. 왜? 너넨 섞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싫어하죠? 이 사람들은 더한 거야. 자기들도 사실은 유배 갔다가 왔잖아요. 그들도 뭐 안 섞였겠어요? 근데 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욕하고 안 도와줘도 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있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린인산이라고 있거든. 여기 성전을 줘요. 근데 또 이거를 유다가 또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깔본다. 무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쭉 가면 유다에서 갈릴레아로 쭉 가면 좀 편하죠. 보통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거랑 같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가면 편한데 돌아가. 안 지나가는 거야. 왜? 사마리아 쪽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죠.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비유 있죠.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수님께서 누가 좋은 이웃이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 사제도 레인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괜찮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들을 땐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거.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우리를 저렇게 비유하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적개심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딴 때는 환영하지만 어디로 가시니까 예루살렘 가시는 꼴을 못 보겠는 거지. 그래서 막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감정입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왕이면 큰 걸로 불러?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가죠. 이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화가 나니까 불. 이게 화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서 화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는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하면서 제가 이 분노가 지속되면 얼마 이상 못 간다? 1분 30초 이상 못 가니까 그때 감정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듣는 마음을 청해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 다음에 하감세. 어렵죠? 이거 외우셔야지 집에 가 오늘. 자, 화가 났어요. 화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일단 멈춘다. 첫 번째, 성호를 긋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마음을 청한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네 번째, 하감세. 머리 좋으시구나. 일단 그렇게 하면서 순간의 분노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이게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체험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우리 왜 힘듭니까? 결국에는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땠습니까? 위험이 없죠. 죽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울한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화가 날 때 그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호를 긋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겠습니다. 주모송을 하겠습니다. 하감사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당신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오늘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